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지 않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인지 좀 설명해. 그러니까 보십시오. 잘 들어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물어봤어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해 주려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 어린 양으로 대신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셔서 우리가 죄를 지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를 하면 되는데 맨날 율법주의를 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왔다 가셨는데 우리는 율법 얘기만 하고 뭔 죄 지면은 바리새인들처럼 맨날 머리에 기름 바르고 율법 613가지를 지키는 것처럼. 그러면 그 율법을 지킨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죠. 그러면 율법이라는 것을 지키려면은 내가 짐승을 가지고 와서 대제사장한테 이런 죄를 쓰셨습니다 하고 짐승을 끌고 와서 내 죄를 짐승한테 안수를 하면 되잖아요. 넘기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이미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이 우리를 값없이 무슨 한 일도 없이 우리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하나님은 예수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것은 순전히 예수님 은혜로 받은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로 받아서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된 사람을 맨날 율법주의적인 것을 삶을 살게 되면은, 율법이 뭐죠? 죄를 짓고 율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그러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은혜에서 떨어지고 예수님이 여기 왔다 한 모양이 없잖아요.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너희가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그 말씀입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네. 우리 가족들 오늘 많이 이해가 갔습니까? 그럼 성경하고 관련해서 좀 다른 질문인데요. 이 성경은 대체적으로 선택된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쓰여졌는데, 예수님,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갖고 있는 의문점 중에 하나가, 선민과 우리 같이 이방 민족이 하나님에게 이제 선택되었을 때 똑같은 사랑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으로 시작해서 야곱으로 시작해서 12아들로 이렇게 넘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후예들로 쭉 선민이 돼서 넘어와서 그들이 선택된 민족이라 해서 선민이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들만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선 그들을 선택을 했는데 그들이 너무 목이 굳어서 말을 안 듣습니다. 하나님 말을. 그러니까 이런 목이 굳은 놈들을 만들어내니라고 이걸 싹 쓸어버려야겠다 생각을 한두 번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거는 만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 이방민족도 구해야 되겠기 때문에 이 선민을 알기 쉽도록 성경에 나온 대로 단감나무라 그럽시다. 감이 달아요. 그러면 이 선택된 사람은 감이 답니다 지금. 그런데 이방도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방을 구하려고 그러는 당대에 히브리인으로서 정말 공부를 많이 한 사울이라는, 요즘 말로 카이스트 정도 나왔겠죠. 아니면 저 미국의 최고 학벌을 받으셨겠죠. 그분을 선택해도 그분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많이 죽입니다. 그러나 30년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원래 율법주의자들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 사람들과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해 준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구하느냐? 그 단감나무에다가, 여러분 시골에 산 사람들은 잘 알아요. 단감나무에다가 이 떨감나무 있죠? 떨감나무에다가 이 단감나무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 떨감나무 가운데에다가 단감나무 가지를 꽉 쥐면서 이렇게 묶어 놓잖아요. 그러면 이 떨감나무가 단감나무가 돼버립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접붙이게 하여 우리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은 원래 선민된 선택된 사람들이 시기가 날 거 아닙니까? 자기들은 얼마나 많이 죽어갔습니까?
유대인이 여러분들 뭐 2차 전쟁 때 600만 명이 또 죽어가고 정말 여기다 이 마크 달고 통행금지 시간 달고 유대인이 선민들이 그런 고통을 받는 것이 역사를 보면은 무지하게 말을 안 듣습니다. 그 유대인이란 것도 저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정말 그 이름을 얻게 되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 이방은 한정된 숫자가 들어오기까지 이해가 갔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방을 구원시킨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란 무엇이냐고요? 이제 우리가 세례를 받으려면은 이렇게 물로 세례를 받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게 되면은 성령이 오십니다. 그러면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성령으로 덧입혀진 사람이 되어서 모든 것을 성령으로 인하여 씻어진 사람이 되라. 즉 거듭난 사람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시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중생한 성도들은 모두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까?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성령 세례를 받느냐고 물어봤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성령 세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리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대부분은 수십 년씩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령이 오셔서 방언의 기도를 하고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진짜로 진실로 예수님 말하면 진실로 거듭난 사람만이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 뜻은 무슨 말이냐? 나는 예수님을 믿어. 그러면 성령이 오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나라에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나라에서 사는 것이 무슨 뜻이냐? 자, 한 발은 세상 쪽입니다. 이쪽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마리아 하나님을 믿는다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요 나라의 교회도 가고 그러면서 늘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입니까? 이쪽 세상에서 라이프가 있지만은 이쪽에 와서도 늘 예수를 시인하고 살아가는 사람,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예수는 나의 구주야. 자기 예수님 믿어? 직장이고 내가 사는 어디고 장사를 하건 사업을 하건 사람을 만나는 어디를 가든 친한 사람을 만나건 나는 뭐 교회 다니십니까 혹시? 하나님을 믿으니까 너무나 행복해요. 하나님을 왜 믿어요? 평안을 찾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이 평안입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은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그 평안이 오는 사람은요, 돈이 많다고 해서 평안이 옵니까?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일수록 유산을 물려받을수록 가족 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과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내려놨을 때 우리 성령께서 도와주시거든요. 근데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진심으로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은 삶은 이쪽에서 살아도 바운다리의 모든 나의 마인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삶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지어온 모든 삶을 몸에 운동하고 나면 땀나죠. 그 모든 땀을 모욕으로 씻겨지죠. 이와 같이 보이지 않는 무용의 죄들을 지은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를 할 때 그 죄가 다 씻겨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 세례를 받으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사람이 육신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넘어지더라도 넘어질 때만 예수님을 불러드리면 됩니다. 주님, 제가 육신의 옷을 입고 연약합니다. 정말 주님, 마음은 원이라도 이 육신이 따라오지를 못하니 주님이 성령이 도와주소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으면서 성령을 불러드릴 때 그야말로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이제 알겠습니까? 아무에게나 나 예수님 믿어 성령이 온다. 그건 가짜입니다. 알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미스터정 옳게 배웠어요? 네, 그럼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려면은
언제든지 앉으나 서나 잠을 자거나 밥을 먹거나 떡을 먹거나 어디를 가거나 누구고 대화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시작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은 다 보혜사 성령이 도와주셔서 하늘에 올립니다. 알겠습니까? 시원한 답이었습니까? 다행입니다. 또 질문하십시오. 이 갈라디아서 5장에 율법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603가지의 그 계명이 그 엄청난 계명이 있는데 613가지. 613가지 계명이 있는데 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고 하는 이 바울 사도가 네. 그 법에는 뭐 거의 학자 수준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율법이란 말을 하면서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일반 성도님들이. 어떻게 어떤 부분이 헷갈려요? 그 로마서 4장의 15절인가 거기에 보면은 네. 그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 네. 그런데 율법이 없으면은 네. 범법도 없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율법이란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없으면 범법도 없다. 자, 얼마나 쉬운 말인가 가르쳐 드릴게요. 네. 율법이 왜 진노를 일으키냐?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면은 진노를 일으키죠. 화가 나잖아요. 이러면 죄를 내가 지었잖아요. 이거하고 참지 못하고 화를 부리면은 진노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분노가 올라왔다는 것은 죄가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건 누가 이끄느냐? 진노는 육신을 이끌어가는 사탄이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디서 왔느냐? 선악과를 먹으면서 온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 율법이 없으면 죄를 모르죠. 쉽게 말해드릴게요. 간통죄가 있으면은 간음으로 잡혀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간통죄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간통에도 간음으로 안 잡혀가잖아요. 바로 그 얘기인 것입니다. 너무 쉽죠? 그렇게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아주 명쾌한 답을 줬을 것입니다. 또 물어보십시오. 네.